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라 그랬는데 그 여리고에 살았던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눈을 띄어 주셔서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24km 정도 됩니다.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정도 되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인가요? 그 순례길을 가는데 그게 코스가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많이 가는 코스가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800km를 며칠이면 걸을 것 같습니까? 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거의 한 40일 정도면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40일이니까 하루에 한 20km씩 걷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그 사이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유숙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베단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형제 자매들이 살았던 곳이 이게 베단인데 그곳에서 유숙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나 부탁을 합니다. 좀 명령이죠.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때쯤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너 건너편 마을로 가라.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좀 나한테 가져다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다. 그래서 두 마리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새끼가 태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아주 어린 나귀 새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와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만약에 누가 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고, 분명히 그 나귀는 주인이 있을 겁니다. 매여 있지만 주인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믿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딱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가.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나귀를 딱 풀려고 하니까 당연히 주인이 뭐라고 하겠죠. 여기 주인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왜 나귀를 끌고 가려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가 필요해서 쓰시겠다 하니까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도둑질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끌고 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끌고 가게 한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 하고 이제 용납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이제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귀 새끼가 왔습니다. 그 나귀는 이제 말과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 타보신 분도 계시지만 말이 이렇게 타려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부축을 해주든가 아니면 계단을 이렇게 2계단 올라가서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작은 동물입니다. 말과에 속했지만 사이즈가 작습니다. 우리가 나귀 하면 당나귀를 생각하죠. 당나귀. 이 당나귀와 나귀가 다른 종류가 아니고 중국의 당나라에서 왔다 해서 당나귀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당나귀. 여러분 또 노새도 알잖아요. 노새. 노새는 이게 말과 나귀가 이제 교미해서 난 게 이제 노새인데 노새는 이제 다른 종류죠. 어쨌든 이 나귀가 작지만 유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를 통하여서 짐도 나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운송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귀가 익숙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뭐가 익숙하죠? 소가 익숙하죠. 소를 타고 또 보통 이제 구루마라 그러죠. 뒤에 그 수레를 달아가지고 짐도 나르고. 저도 어릴 때 소를 집에서 키웠는데 그 소를 가지고 밭도 갈고 또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짐도 나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지역은 나귀를 사용해서 짐을 나르고 또 사람이 타고 다니면 그런 일상의 삶, 아주 친숙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태어난 지 기껏해야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채 1년도 되지 않는 그 새끼 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위에 타시는데 맨 먼저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나귀 위에 뭘 깝니까? 옷을 깝니다.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옷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보통 말을 타면 안장이라는 걸 설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편에 타기 위해서. 그처럼 이 나귀 새끼 위에 사람들이 옷을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채 4km가 되지 않는다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수유역보다는 조금 더 먼,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가는 길바닥에 뭘 깔기 시작합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바닥에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가지를 들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 가지가 바로 종려가지, 종려나무.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주일이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38절이죠.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쳐 외쳐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환호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은 평화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평화다 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마지막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깔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같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이 종려 주일,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구원자죠. 자기를 구원할 자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곳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최후의 형장으로 들어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메시아로서 들어가는 길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로 들어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 전혀 상반된 의미지만 예수님이 가진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24년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뭘 타시고 가시는 거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보통 왕이 행차할 때, 지금은 뭐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비행기를 타시지만, 수백 년 전만 해도 왕이 행차를 할 때 뭘 타십니까? 말을 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다. 비록 작은 가축이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걸 통하여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읽었고 여러분들이 교동문 할 때도 읽었는데, 이 종려주일 때마다 읽히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몇백 년 전에 너희를 구원할 왕이 오신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뭘 타고 오신다? 나귀. 그리고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귀의 어미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걸 보니까, 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제 두 손을 들어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벗어서 깔며 그 왕의 행차를 그들이 맞이를 한 거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 그런데 이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은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게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이제 그 단어가 바뀌면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직분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마음에 안 드셔서 이제 패하시고, 그 다음 왕 다윗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가서 맨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바로 왕이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 이 직분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분이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시자, 선지자시라는 거죠. 구약에는 따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그분이 다 감당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너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여러분, 왕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권력.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왕권.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왕이 막으면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이고, 왕이 형통케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왕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여러분, 우리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었다고 다 자기가 주인인 건 아니지요. 예. 짓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졌다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만들어진 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만드신 그분이 또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우주적 통치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신이 있다고 하면 뭔가 좀 두렵잖아요. 우리 밤에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산길에 만약에 가야 될 집이 있는데 그 가야 될 집에 무덤이 한 두세 개를 거쳐야 된다. 그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귀신 나올까 봐 못 가겠다고 막 두려워 떨고. 지금은 차가 있어서 이제 수월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 강원도나 그렇게 정말 그 가로등이나 인적이 없는 그 길을 홀로 차를 몰고 갈 때도요. 어떤 때는 막 등이 오싹오싹해요. 오가는 차량이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데 나 혼자 차 안에서 아무런 오가는 차도 없이 그 수십 분을 그 고개를 넘으면서 가면요. 어떤 때는 막 자연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안 무섭다, 안 무섭다,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막 두렵잖아요. 어두움에 눌리는 게 이게 상당히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귀신과 그런 존재들을 막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마귀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럼 그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론 그런 두려움이 잠깐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왕이시다.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과 그런 무서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신가? 영적 왕권을 가지신 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이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나에게 넘겼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이제 죄를 이제 발견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좀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다른 나라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나는 은혜의 나라의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여타의 나라들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왜냐?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이제 미국인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인의 법이 적용되는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가 바로 미국인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원정 출산이라고 해서 미국 땅에 뭐 하와이나 괌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면 거기서 바로 그 딱 미국 법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한국 엄마, 한국 아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기를 낳아야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좀 더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나라의 통치자, 그 왕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왕은 영광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완성될, 즉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종말이 있고 가게 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우주적인 왕이심과 동시에 은혜의 나라의 왕이시고 또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의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은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구원을 베푸실 그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분명히 믿는 이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자 은혜의 왕국의 왕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 흰 옷을 입은 그 나라의 왕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살펴볼 두 번째 의미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겁니다. 겸손하셨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겸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사실 겸손 안 해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대통령 위에 올라가면 대통령이 이렇게 구름 위에 이렇게 떠 있다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가장 최고봉의 자리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 사실 겸손과는 거리가 먼 자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적 왕이요 은혜의 왕국의 왕이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권능의 영광의 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자리?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는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가 태어났던 곳만 봐도 너무나도 낮은 곳에서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어디에 누이셨다 그랬습니까? 말구유에 누이셨다. 심지어 여관에 몸풀 그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그가 30여 년 동안 살았던 곳도 그 나라의 핵심이었고 수도였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저기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작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부모님을 도와가며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람으로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 이게 바로 그분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도 이렇게 겸손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나라짐처럼 우리도 겸손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잠언에 보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겸손보다는 교만이 가깝습니다. 조금만 우쭈쭈 해주면 내가 어깨가 이렇게 소위 뽕이 들어갔다. 다 이렇게 어깨를 세우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지극한 겸손이십니다. 뿐만 아니죠. 이 땅에서 복종하여 죽음까지 이르신 것 철저한 겸손이십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만찬을 했잖아요. 6월절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떡과 잔을
베푸신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씻겨주셨습니다. 이거는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희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이걸 씻겨야 너희와 상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라. 겸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이런 철저한 낮아짐,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면 첫 번째는 자기의 겉옷을 벗는 게 겸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 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지나가다 혹시 나귀가 실례라도 하면 그 옷이 어떻게 될까? 지저분해질 줄 알고 놓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기가 낮아진다는 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옷이 그렇게 될지라도 그 나귀의 발바닥에 의해서 지저분해질지라도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겸손의 모습은 소리를 높여 누구를 높였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게 겸손의 두 가지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참 힘듭니다. 내가 포기하고 그래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라면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나보다 높으신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겸손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귀 타는 이 종려주의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달콤한 말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이 뱀이 와가지고 어떤 말로 유혹하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냐라고 말하면서 이걸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달콤한 말에 유혹이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도 없이. 그런데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칭찬받길 좋아하지 싫은 말 하면 좋아합니까? 싫습니다. 아무리 나를 위한다는 말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꼬집어내거나 약점을 말하면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겸손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교만은요, 듣지 않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말들을 자꾸 차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단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처럼 칭찬만 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만 해주면 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직언을 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에게 부족함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주며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겸손은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길을 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을 이야기하면 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AD 3세기에서 5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그분의 일대기입니다. 이분은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에게서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에
이제 어머니의 그러한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10대 때 유명한 그곳에 가서 이제 철학을 배우면서 이제 앞으로의 자기의 장래를 설계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마니교라는 그런 이단 종교에 빠져서 거기에 심취했고, 또 육적으로도 왕성하여서 결혼도 안 하지 않았지만 젊은 여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그 가운데 또 아이도 출산하는 그러한 좀 방탕한 생활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상적으로도 신실하지 못했고 육체적인 삶도 그렇게 건전하지 못했던. 그런데 그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 하나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제자가 묻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덕목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 그랬을까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왜냐? 하나님이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이것은 겸손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왕이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들이 그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한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자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 나귀 새끼를 다신 그분을 따라서 겸손해야 됩니다. 말로만 겸손하자, 겸손하자가 아니라 나의 옷을 벗어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그분만을 찬양하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내 것만을 취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왕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자로서 겸손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나를 낮추고 나의 것을 벗어들이며 하나님을 높이고 왕을 높이는 한 주간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나의 교만한 것들 이제는 다 벗어버리게 해 주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